지난 주일 말씀 제목이 생각나시나요? 어제 일도 모르는데 뭐 일주일 전 이야기를 물으십니까? 라고 여러분의 표정이 그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재림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고, 또 베드로와 또 바울과 요한이 예언한 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시대적 사명으로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생활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자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입 다물고,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 안에 영생이 있고 이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께로 나와야 되는데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 가슴에 이 마음에 성경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종교 생활을 오래 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을 나와서 내가 목사가 되었고 교회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장로로 때로는 집사 직분을 주었으니까 영생이 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 때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준비가 빨리빨리한데,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영생이 있는데 하나님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그러면서 무슨 영생을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천국을 갑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요, 고난을 겪으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맨날 하나님 이야기 설교를 통해 듣기만 했어.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이게 욥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했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요, 이 생명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합니다. 생명은
이론과 관념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체입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이 요한 1서를 쓰는 이유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로부터 계신 것이고 우리가 들은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고 우리가 직접 지켜본 것이며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귀로만 들었던 예언자들을 통해서 증언되었던 그분이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관계나 종교성을 가지고서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직분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요, 교회를 떠나거나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적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이 인간적이기 때문에, 종교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자기 믿음, 자기 착각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가 개척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마케도냐와 아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 전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신앙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 강서구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충청도를 넘어 전라도까지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는 짧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분명한 세 가지 신앙이 있었어요. 분명한 세 가지 신앙.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에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했고요, 또 도둑같이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요, 그날을 준비합니다.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하겠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요,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아멘. 여러분, 깨어 있는 자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축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나팔불 때 나의 길을, 나팔불 때 나의 길을, 나팔불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천국 잔치를 소망하세요.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모여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여러분 기쁨으로 소망하세요.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망하세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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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걸 믿으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그날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올지 알 수 없어. 그때까지 우리 영혼 깨어있어. 의로우신 주님이 내 눈물을 아시니 방향을 몰라도 나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마라나타. 나의 삶을 주께 드릴 준비되었다면 Come on everybody 소리 질러 Say hey Say yeah yeah 예예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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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소리 질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하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이런 옆에 사람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축복합시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옆에 사람 너의 이름 너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져야 됩니다. 너의 이름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길 소망하세요.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하며 부를 때에 부를 때에 잔치하며 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하며 하겠네. 아멘. 여러분 그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이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오늘의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급히 떠나야 됐습니다. 급히 떠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핍박이 올 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했지만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막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았던 이 바울의 편지를 읽어본 교인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교인은요 그 편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연합에 대한 이 비전을 나한테 제시하라고 해서 내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서를 잘못 해석하고 오해해서 갈등을 이루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기독교 박해는요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이미 재림이 지나갔나 봐. 그리고 이제는 대환란 중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신앙, 이 재림의 신앙과 이 믿음을 다시 잡아주려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 꼭 기도할 때 이게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목회자가 교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빨리 데려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그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입니까? 데려가세요. 뭡니까 여러분? 빨리 데려가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축복의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그들의 신앙이 크게 자라고 있었고요, 성도들 각자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막 더욱 풍성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쓰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가고. 아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이단인가요?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 불렀으니까 이단일까요? 아니죠. 왜 형제 자매라고 불렀는지 분명한 우리는 그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적은 믿음이 아니라 그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자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풍성한 사랑으로 서로 베푸는 성도들이 바로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못 배운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책망했던 사람은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자였어도 사도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셔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 어떤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교회를 100년 다니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목사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아비의 믿음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도 은사예요.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여러분,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 상황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 흔들 수 없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주목 주시고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수준의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적어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겨지라 명령하면 옮겨진다고 했는데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잖아요.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러나 이러면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아니라 그 겨자씨 하나의 그 믿음의 크기를 뛰어넘는 큰 믿음을 가지실 축복합니다. 적어도 예수님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에게 풍성히 베푸는 사랑이에요. 부디 중에 너희가 천사를 대접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들은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내 제자라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걸 갖다 주신 분은 절대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여기에 막 냉수가 가득 찰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 상을 받으려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잘 접대함으로 가뭄 가운데 밀가루와 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천사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받았고 조카 롯을 구원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받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섬김으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와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이름을 아멘. 예수를 만나니까 막 달라고만 했던 여인이 이제는 막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변화입니다. 맨날 여러분 기도할 때 맨날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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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주세요 막 주세요 막 달라. 근데 이제는 은혜를 받으면 뭐 한다고요? 막 준다고요. 막 달라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막 주라. 막 달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막 주라. 다 같이 뭐라고요? 옆에 사람 막 주라 여인을 불러보세요. 옆에 계십니까? 막 주라 여인. 막 주라. 예? 그잖아요. 맨날 믿음이 없으니까 달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달라고만. 맨날 달라고 그래. 그러나 이 막달라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런 주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서 예수님과 일행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이들 모두는요 섬김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당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라. 뭐라고 있다고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 말씀 아십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너희는 이와 같이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김은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은요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진심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할지는 몰라요. 물 갖다 놓으니까 형식적으로 에이 맨날 이 아침부터 갖다 놓으니까 에이 새벽마다 에이 진심 있으면요 감사 기쁨을 하는 겁니다. 섬김은 바로 사랑 가운데 그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지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누구인 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뭐 할 때요? 사랑할 때. 사랑함의 모습이 없으면요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유 저 개독교인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인내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나의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고 더딘 것 같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끝까지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이런 신앙을요,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우리 개척교회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 저 성도들 이제 신앙사는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막 가는 곳곳마다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 아멘. 저는요, 집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뭐 엄청난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업 대기업 회장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장 연약한,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성도들,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우리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늘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저의 멸관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장용석 목사는 목회의 시작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유스 비전 미니스트리가 2019 여름 유스 군포에 위치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인데요. 성도 70% 이상이 어린이와 학생들로 구성된 젊은 교회입니다. 장용성 목사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요즘 그 청소년들의 그 평균 신장으로서는 제가 몇 학년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저기 중학교 한 4학년? 저는 제 몸무게로 볼 때는 제가 몇 학년 정도? 특수반입니다. 오래간만에 강적이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 제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복음과 함께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증거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맨날 싸움만 해요, 우리 교회는 맨날 교회만 하면 쫓아내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죄악한 주님이 꿈꾸신 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영광과 멸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한국 교회가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관심을 갖고, 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알리고 있었을까요? 야, 적어도 작은 교회인데, 연약한 교회 성도들인데 참 귀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성경들을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성경적인 교회구나. 여러분, 우리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가 200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거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모입니다. 그거 자랑해야 됩니까? 뭘 자랑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주신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요, 비록 아프고 괴롭고 때로는 눈물이 나도 그날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기쁨의 찬양,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이 연단의 과정, 기쁜 광야의 시간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예수님도 아무 말 없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지금은 비록 억울하고 정말 억울하지. 왜 우리가 이렇게 욕을 얻어 먹어야 되고, 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왜 이래야 되지? 억울하고 때로는 눈물 나고, 그죠? 눈물 나죠? 안 나요? 저만 나요? 콧물도 나죠? 안 나요? 코 풀어요. 눈물 나고. 그런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고통의 신앙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함께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비록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는 예수님,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신 나의 손을 붙잡으라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여러분 다른 길로 돌아서지 마세요.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할 겁니다. 승리할래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 오직 저 하늘의 소망을 품습니다. 저 하늘의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로 걸어갑시다. 함께 걸어갑니다. 나는 건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있어요. 약속 내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그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말하지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아요. 그 무엇도 말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 땅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험한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괜찮은 겁니다. 누가 여러분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이게 오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가 바로 답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가 답이다. 세번 시작.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괴로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건듭니까? 누가 감히 여러분을 욕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편이 되어주시고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상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빰빠라밤 빠바바밤 빠바밤 해서 함께 이 불꽃에 쌓여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처벌하시려고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이요. 자, 이렇게 다 같이 읽어보 시작.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 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 일어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장과 함께 나팔소리 빰빠라바. 여러분, 우리가 예배 10시에 시작하면 5분 전에 나팔을 울립니다. 예비 나팔을 붑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징조를 알기 위해서 7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징조가 났다고, 두 번째 불 때 또 다른 징조가, 세 번째 총 7번의 나팔을 붑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막절이 있기 전에 바로 나팔절 7월 1일, 음력 7월 1일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의 그 장막에 들어가기 전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에. 그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민족적인 회, 민족적인 죄, 또 교회적인 죄, 개인적인 죄 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절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절.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 5분 전에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10시 정각이 딱 되면,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나팔을 불죠. 막 붑니다. 요즘 우리 오세철 형제님 영감이 있어요. 갈수록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가지고 이 양각나팔을 부는데 오늘은 굉장히 진한 울림이 있더라고. 자, 천사가 올 때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어떻게 부는지 한번 이렇게 불 거예요. 일어나서 불어주셔도 돼요. 예. 천사장입니다, 여러분.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 저 나팔 불기가 참 힘든 건데, 여러분, 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밖에 계신 분은 못 듣고 있어요. 그죠? 사람의 소리만 듣고 있을 겁니다. 세상의 소리만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깨어서 그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까 나팔 불 때 뭐라고요? 옆에 사람이 이름, 내 이름은 안 불려지네. 나팔 부을 때 저 사람의 이름, 내 이름은 안 불러지네. 그럼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이복실, 이복술,
이복심, 어머 이복심이 불려져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 내가 나이가 90이 먹더니 이 교회를 얼지 멀리, 근데 왜 내 이름을 안 불러주실까?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협에 나와서 가끔 피곤해서 못 나올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수협에 한 번 안 나왔다고 내 이름을 기억 못 하시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안 불려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장 불쌍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게 이복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면서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는요, 영광의 멸관, 의의 멸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성도들은요,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 잔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치고 패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을 증거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오늘 바울은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다 같이 시작,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그 믿음의 행위가 완성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바로 이룰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교가 하나가 되게 하시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행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건축하다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만드신 목적대로 합당한 성도들이 되어서 또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11절과 12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언제나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섬깁니다. 믿음의 행진을 완성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며 이 고난의 길을 인내하며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구원 얻을 영혼들을 더해 주십니다. 바로 그 교회가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마지막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은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다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일을 바라보시면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눴던 이 본문 말씀이 매일 성경 큐티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길 원하시는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보니까 지금도 또 두려워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 어떤 이유에서든지 또 참여하지 못한 참 빈자리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누군가는요 죽으면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목에 파이프를 쇠사슬을 묶으면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데, 그런 헛된 죽음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함께 흔들리지 말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겁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여러분, 희생과 포기입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 주의 십자가 사랑, 주권교회를 사랑하며 주권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권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권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여러분,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입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주권교회를 이 땅의 희망입니다. 주권교회를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진정한 후의 날 오늘 임하도록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부녀의 영혼 따라갈지어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도록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숨어시기를 예비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사용하소서.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아주세요. 손을 잡고 오늘 임마도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예수가 답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향한 축구교회 모든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답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또한 소망임을 또한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말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주양한 모든 꿈꾸신 교회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주양교 주님이 꿈꾸신 그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